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적 신앙의 진단, 내적 신앙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건강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특별히 병치레도 없었고 뭐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퍼져버린 그러한 암세포들 때문에 치료도 병원에서 이거 못한다. 그 상태에서 이제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개인 생활 또 목회 생활 잘 하셨는데 그 속으로 알지 못하는 속병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손쓰지 못하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안 좋은 안타까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외면적으로는 신앙생활 잘들 하고 계시고 큰 비난받을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숨은 부끄러움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은 뭐 그닥 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만 그것으로 평가받고 잘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내적 상태들, 뭐 내시경으로 검사해 나가는 것처럼 속 보이지 않지만 속 구석구석을 그 카메라를 통해서 다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폐부를 살피고 생각과 사상과 모든 언행과 침묵의 말까지라도 다 살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혹은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 우리 영혼의 강건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영적 내면을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놓치고 있는 것을 채워 놓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인데 남유다 왕국 중에서 선한 왕으로 꼽히면 히스기야 왕이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다른 역대기에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 행한 모든 선한 행실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너에게 말할지라도 그거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과연 너희 가운데 나의 신을 이겨낼 자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 대변과 소변을 마실 것이라. 이러한 악함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유다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본문 13절에서요.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개인 신앙에 관한 모습이 나와서 그가 그 어떤 열조의 왕들보다도 진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는데 13절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진실히 섬겼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기록에 가게 되면 사네립의 전승 비문에 보게 되면
어디를 점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유다 성읍의 약 48개 성읍이 주요한 성읍들입니다. 주요한 48개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 당했냐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개인의 신앙을 볼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던 그런 만연한 생각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였으나,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처럼 다 그랬는가? 그렇지만 않고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 내면으로 점점 썩어져가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내리신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과 좀 연동해서 살펴야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이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다음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 때는 그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항복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항복을 하는 것처럼 그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과는 별도로 그 당시 팽배해져 있던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외적인 것들을 더 기뻐하고 추구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8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의 침략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6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가리키죠.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말 르신은 아람 왕을 가리키고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베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그런 왕의 치세 속에서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치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문화들, 그런 모든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더 크고 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별 임팩트도 없고
뭐 큰 재미도 없고 그런 거죠. 천천히 흐르는 거니까 뭐 급박한 것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그런데 그 다른 나라, 혹 북쪽 이스라엘, 옆 동네 아람,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고, 또 그들에게 나가서 절도 하고, 때로는 그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신 섬기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날 어떤 면과 유사성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별 교회들이 뭐 각 지역들마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한 교회, 큰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세워놓으시고 하신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여러 교회가 있었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는 좀 부유한 교회도 있었고 좀 가난한 교회도 있었고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주신 은총이 있고 그들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고 봉사일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옆에 더 큰 교회, 부유하고 넘치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뭔가 씀씀이도 좋아 보이고요. 더 커 보이고, 아, 저래야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라 그래도 우리가 만일 오늘날은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 여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른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들이 기뻐한다? 이게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섬기는 분위기긴 했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 또 일부는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을 시시하다, 재미없다, 이래 가지고 뭐 되겠는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흥이냐 마냐, 부흥하느냐 마느냐, 그게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천천히 흐르는 신뢰한 물이면 천천히 흐르는 그 신뢰한 물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들 기뻐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으로 지금 기쁨을 삼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려 치니 이게 너무 천천히 흐르고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크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들이 기뻐하였던 그 당시 백성들의 그 사고와 소위 속에 그 뒤에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그 나수. 천천히 흐르는 물 싫다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큰 하수, 큰 파도 한번 맛을 보거라. 그래서 야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징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어서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있으나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솟아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약할지라도 천천히 흐르는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다고요? 옆에 거 좋아하는 옆에 거, 옆 동네, 다른 사람의 것.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도 감사도 없고 계속해서 사람 비교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들이니까 어떤 그 표현법 혹은 언어 스타일, 예화 이런 것들이 보통 점잖은 장년층 이 자리만 해서도 계셔도요. 뭐 다들 이렇게 집중해 들으시니까 뭐 특별한 뭐 이상한 소리 안 해도 다 들으시죠. 근데 학생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루해지게 되면 뭐 딴청 피우니까 아이들 정신 못 차리게끔 유머도 섞어가면서 혹은 표현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났는데 자기 동년배 목사님들과 비교해 보니까 참 이거 헛살았나 싶었답니다. 또 다른 친구 목사님들은 뭐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냐? 언제까지 그럴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언제 이것을 내가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깨달았는가? 코로나 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언어, 억양 이런 스타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비난 쪽의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내가 헛살았는가 싶었는데 그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을 해서 하나님 맡기신 줄 알고 그 사역해 왔다가 이게 실패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들어 쓰시더라.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과정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각 개개인마다, 각 가정들마다, 각자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게 되면 참 때로는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발이 남은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 하니까 거기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은 내적 신앙의 강건한 상태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이 되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바른 소리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선한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다툼과 원망과 그런 불평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이 없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속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아수를 보내서 그들을 징치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 그러면 세상의 참맛을 보거라.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그 결말은 파멸이요 사망일 것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건강한 영적 내면을 위해서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죠. 나는 자꾸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주시오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벌벌 떠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바랍니다. 항상 지켜주시길 바라고, 좋은 길 주시길 바라고, 자녀도 잘 되길 바라고, 나도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응하고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병든 상태죠.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 상태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기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방으로 우리가 무슨 인형 붙들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리액션들,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 히스기야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히 행했다 그랬지만, 그리고 또 그 당시 백성들의 면면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굳건한 성벽,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이 배수로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성 밖에서부터 끌어들여와서 예루살렘 성 밑으로 지어와가지고 이 물을 잘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로도 쓰고 비근이 나도 쓰고 전쟁이 와도 성 바깥에 물을 막아버려도 성 안에서는 물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전쟁이 나도 문 걸어 잠그고 버티면 적군들은 성 밖에서 물 없으니까 없으면 돌아가겠지, 우린 있으니까 살겠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그들이 만든 수로며 성벽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강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작품이 있을 때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그 작가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알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죠. 자기의 능력이 드러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요. 이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손으로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이사야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사야 2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 이사야 21장에서부터 바벨론에 관한 경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22장 1절부터 내용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거든요. 환상 골짜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건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환상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내용들, 즉 경고입니다. 경고. 즉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때니까요. 물론 여러 왕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 히스기야 때에도 그 당시 환상 골짜기,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 가운데 있었던 그 골짜기에 대해 경고하시기를 무엇을 경고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만 보면요. 22장 9절에서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신앙과는 별개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성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가옥도 많고 성벽도 강하게 했고 또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윗못 아랫못 다 물도 모으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든 것이라도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성벽도 견고하고 저수지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갖췄는데 이거 너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시에서 부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요 라고 우리 찬송 잘 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강건함이 있다 그러면 그 강건함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총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에서나 교회적으로나 각 직장 내에서나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바라지도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즉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할 줄을 알았지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또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나무 인형 하나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니까 그건 우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또 특별히 손자, 손녀가 있다 그러면 더 아끼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실 때도 있죠. 언제 서운함을 느끼십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 좀 알아먹을 때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애도 아닌데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과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그게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다른 관계성 속에서 서운함은 느끼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케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가책도 없고 그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없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도 묵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봉사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 나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함이요. 그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내적 신앙의 견고함 가운데 나가려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로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은 이미 썩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자, 그런 얘기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걸 행하셨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수와도 같은 아수를 보내셔서 비록 그들의 신앙생활이 좋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으나 분명히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고 경건하고 진실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또나 그가 그 가운데 또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그런 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요,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 또 그 모든 그 목적을 우리 이제 뭐로 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헛설교한 거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단도 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다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툴 시간이.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 그럴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영적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결과적으로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잘못 행하거나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 어떤 징벌과 심판으로서 위기는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악한 길에 두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물론 때는 연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리어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도 않고 경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지 않고 감사치 않은 것을 지금 징벌하신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그 장차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 하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이때를 당하여서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이 어땠는가 하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소나 잡아먹자,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들의 눈에 보는 형편에 따라 낭망이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전혀 기대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연고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우리 12절도 보시면요, 이사야 22장 아까 읽었던 2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으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껏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치 못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굵은 배를 메고 회개하라, 통곡하라. 그런데 이제 먼저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어차피 내일 죽을 거 먹자, 그 마음 자체,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견고해지려면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리까지 여기까지 이루신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아수르의 하수와 같은 큰 침공 앞에 내일 죽을 것이니와 같은 그러한 암담한 현실이 처했을 때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며 머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근총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영적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